쪽이네요. 6월 11일 수요일 구국의 금식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만이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의 본문을 공동 번역 성서를 통하여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번역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판이라고 얘기하고,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은 개역 한글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읽기 편하게 내용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원문에 충실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중에 새 번역이라는 것도 있고 공동 번역이라는 것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게 제일 읽기가 편하게 되어 있죠. 심지어는 어린이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서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최근에 번역한 것 중에서는 잘 번역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천주교하고요 개신교하고 학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입니다. 공동 번역은 천주교에 있는 신학자들하고 그리고 개신교에 있는 신학자들이 함께 번역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요 공동 번역을 잘 보지는 않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공동 번역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의 본문을 공동 번역 성서를 통하여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그 삶 속에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쁘게 살아야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기쁘게 살지 못해요? 오늘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대부분 다 말합니다. 나는 이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기쁘게 살 수 없어요. 아우,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걸 누가 모르나요? 나도 기쁘게 살고 싶다고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라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요, 지금 돈 문제가 생겨서 근심이 많아요. 나는요, 지금 건강 문제가 생겨서 행복하지를 못해요. 나는요, 지금 오른팔이 무릎이 아파서요, 너무 즐겁지가 않아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서 나는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왜 당신은 기뻐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부족한 것을 찾고 그것 때문에 기쁘지 못하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대답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인생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없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거꾸로 감사하며 살아야 할 내용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요소를 찾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외롭다, 우울하다, 괴롭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기쁘게 살 수도 있고 감사하게 살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수없이 많은 조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의 요소를 찾는 것보다 부정의 요소를 찾는데 훨씬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도 바쁜 인생인데 사람들은 구태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네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 줄 알아?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야.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언제든지 너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뻐하지 못한 일을 택하고 있는 거야. 깨달아 주십니까? 우리들은 오늘도 고백하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요.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만족했네.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며 살 수 있네. 나는 기뻐할 수 있네. 마치 누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천지사방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나는 주님의 지팡이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당신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오늘 내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우리는 돈 때문에, 나는 근심 때문에, 그건 세상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당신이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당신 기뻐하세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기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말해줘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당신이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믿음이 없든가 주 안에 있지 않든가,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일 저런 일 수도 없이 당했지만 주 안에만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십니다. 어떤 미술학교에서 졸업생들에게 과제물을 내주었답니다. 평안의 모습을 담긴 그림 한 점씩 제출하라는 것이지요. 졸업생들마다 자기가 구상한 평안에 관한 그림을 한 장씩 그려왔습니다. 미술학교 졸업 과제이니만큼 정말 근사한 그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림 가운데서 특별히 대조되면서도 뛰어난 그림이 두 점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그림은 산골짜기에 호수를 그린 것입니다. 아름다운 푸른 산이 둘러있고 그 가운데는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풀밭이 있습니다. 그 풀밭 외에는 소와 양 같은 짐승들이 한가롭게 풀을 먹고 혹은 누워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와 위에는 노인 한 분이 한가로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은 조용하고 물도 잔잔하고 바람 한 점 없이 모든 것이 너무도 평화로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점은 그 성격이 아주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바다 앞에는 절벽이 펼쳐져 있는데 때마침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와서 그 벼랑을 부딪히고는 다시 바다로 흰 거품을 품으면서 흘러갑니다. 그 심한 바람에 실려 나뭇가지가 꺾여져 내려옵니다. 나뭇잎들은 춤을 추며 달아납니다. 언뜻 보아서는 그 그림 속에서 평안과 관련된 어떠한 모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절벽의 바위 틈 구멍 속으로 갈매기 한 쌍이 둥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갈매기 둥지 옆에는 어미 갈매기 한 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 속에는 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끼들이 평안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바람이 세거나 말거나 파도가 치거나 말거나 그저 그 새끼들은 고요히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 두 번째 그림을 1등작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첫째 그림도 분명 평안을 그린 그림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바람일 뿐 이 세상에는 없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평안은 이상의 평안이 아닌 현실의 평안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은 폭풍치는 밤과 같습니다. 파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런 폭풍우를 당당히 바라보며 이런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평안, 이것이 바로 현실을 사는 우리가 바라고 얻어야 할 평안입니다. 새끼 갈매기의 평안은 어미 갈매기 옆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어미 갈매기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께 의지하면 우리도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평안입니다. 아멘.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을 배우거든요. 그 중에 이 마르크스가 이 동산주의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르크스가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레닌도 마찬가지고 모택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반쪽 나라에 살고 있었던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없는 사회주의자들은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민중들을 혹세무민하고 거짓된 평안으로 끌고 가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편,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아편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약을 먹으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수다, 이렇게 속임수의 평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척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표적인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불교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간 곳마다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교회를 다 핍박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오죽하면 적그리스도가 공산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기독교에서 나왔겠어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짓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할 때 소위 얘기해서 자기들이 없애버려야 될 사회를 마치 지키는 게, 그래서 민중들을, 국민들을 혹세무민 시켜가지고 마치 그들을 대변하는 자들인 것처럼, 보호하는 자들인 것처럼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그래서 삼아서 민중의 아편이라고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공산지하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했거든요. 깨달아지십니까? 그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공산당이 척결해야 된다고 부르짖던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공산당이 지배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막 감옥에 가두는 그 환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좋을 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고 어떤 시대에든, 사자밥이 되던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 평안과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기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교회는 마치 뭐와 같아요? 자기들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저건 마약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저들은 정말 무슨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마치 속아서 사이비들이처럼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들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단순히 막 방언하고 막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만난 사람들은 안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참된 평안이고 그 무엇도 세상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 것들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이고 평안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죽음이 목전에 와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오직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바깥에 있는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이고 상황 따라 변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오직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족한 돈을 찾으려고 기를 쓰지 마시고, 아픈 몸뚱아리만 붙잡고 약 먹고 고치려고 하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주 안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속 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손길에 붙잡힌 사람은 그 손길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짐들과 근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빠른 방법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희망과 소망으로 기쁨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은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거산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인은 고난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의 물줄기가 쏟아지는 삶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평안한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비행기를 탔는데요, 막 비가 와요. 그런데도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비행기가 펑 하고 떴어요. 그랬더니 구름 때문에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는 창문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닫으라고 할 때까지는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먹구름인지 아주 그냥 뿌연하고 까맣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 번개도 치고. 그런데 그 구름을 뚫고 더 올라가니까 다 맑은 날만 있더라고. 하늘도 새파랗고. 아래를 보니까 밑에 다 구름이더라고. 구름 위를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손오공이 보이지 않을까? 두 번째 드는 생각은요, 야, 창문 열고 떼어내려도 죽지 않겠다. 사실은 죽거든요. 근데 구름이 쫙 깔려 있으니까 걸어 다닐 수 있겠더라고. 아니,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도교에서 얘기하는 신선들이 저런 데 살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화 같은 생각이지요. 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이상을 넘어가면 이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무슨 얘기인지 그냥 이해가 돼요. 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단계가 넘어가면 그냥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믿음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항상 기뻐하라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 삶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힘든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돌보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